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도 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이라는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힘없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들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얻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행복이었음을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로 아픈 친구가 없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부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강한 두 팔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로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오준영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힘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과 영혼을 다해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준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뜰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큐를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 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 좋아하세요? 아마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광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저와 관련 없는 광고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기다릴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광고들. 그나마 TV 광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좀 정직한 광고들이 같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광고들 보면 어떻습니까? 허위 과장 광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해주는 광고들,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 광고들을 볼 때마다 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들이에요. 세탁물이 새하얗게 변하고 방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냄비가 깨끗하게 닦이는 광고들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꼭 등장하는 이 광고도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광고. 이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은 나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도전심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계획표를 짜기도 하고 또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을 하기도 하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국민 명언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도전을 하고 목표를 세우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를 위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세상과 버타는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적인 예를 들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래 전도했구나. 미안해 목사님이 몰랐어. 자,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기적이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모습을 기대했던 세상 사람들이요, 실망을 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앞서 보았던 사진들처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영상 보시죠. I'm Paul.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나는 사울. 그럼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눈 멀게 그러나 다시 나의 눈 뜨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주님이시요 진짜 하나님 아들. 어디서든 주님을 전하는 나의 이름은 바울.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 사랑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갈 거요. J-E-S-U-M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나는 바울 AK 사울 AK 바울로스요. 로마에서 불리는 내 이름 바울로스 바울 내 이름 아는 자들만을 필요 없어 오직 주 그리스도 이름만이 너희들 마음속에 진짜야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올라가신 지저스 물과 피 모두 흘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와우 대속사건. 와우 죄인 중에 괴물이었던 나 이제 새 사람. J-E-S-U-M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보다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 헬레 문화권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의 이름은 사울이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파울로스, 즉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은 원래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사울이 아닌 바울로 소개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사울로 혹은 바울로 불리우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격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있었고 30대가 되어서는요, 유대 공회의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의 신념은요, 굉장히 곱고 또 변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부턴가 신성 모독을 하고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바울 앞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 가운데 가담을 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모두 죽이겠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한 결단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는요,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3년간 신앙훈련을 받았고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배신자라고 여긴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이어야 될 것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은요,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굳건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리라 라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비포 애프터가 뚜렷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2020년의 우리의 모습과 2021년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 예배 인증은 선생님과 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헌금은 주일 예배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